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19절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가 금년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주제로 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완벽하다는 거죠.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모든 책이 2판, 3판 막 나오면 다 수정을 합니다. 다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완벽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것, 오늘날 천주교에는 교황의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마치 성경처럼 취급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다가 더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또 몰몬교는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준 것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 플러스 몰몬경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플러스 했다는 거죠. 천주교나 몰몬교나 또 알라는 알라에 대한 그런 계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임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막 했던 그런 지역에서 타락하면서 이 자유주의 물결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자 거기에서 유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적적인 역사를 다 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빼야 되고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사건도 빼야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빼야 되고 만나가 떨어지는 사건도 빼야 되고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 다 제해야 된다. 성경에 기적 사건을 제하면 성경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이 거의 다 기적인데, 기적의 연속인데, 창조의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이 한 이런 기적 사건을 못 믿고 빼야 되고 신화로 전설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빼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 기준이 틀리면 잘라내야죠. 내 것을 잘라내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성경을 잘라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고치고 잘못된 기준들을 성경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야죠. 깎아내고 잘못된 튀어나온 것은 전부 다 잘라내고 쏙 패인 것은 메꿔 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 맞춰 가야죠. 성경 말씀이 기준인데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결론,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볼 것이고, 빼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봐 볼래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잠언 30장 5절 6절, 그냥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 이제 대학 1학년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연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연이 신앙이 많이 잘한 것 같아. 전에는 엉뚱한 거 하다가 불러줘도 잘 못 찾더니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탁 하면 탁탁 나와요. 얼마나 말씀을 잘 따라가는지 너무 고마워. 하여튼 5절 6절 말씀, 잠언 3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랬고 너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잖아요. 다 순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은 방패가 돼 주신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페이스북 우리 친구들 보니까 확진돼 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태어난 목사님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셔야 돼요. 코로나도 방패, 교통사고도 방패, 질병도 방패, 하여튼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신다고 그래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인데 어찌 인간이 그 말씀에 더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빼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잘 안전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우리가 평지복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새벽에 봤어요. 참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 망하기를 바라라,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못 실천한다고 그거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아진다 이거야. 내가 실천하지 못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확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쭉 이렇게 새벽처럼 강의해 가잖아요. 쭉쭉 그냥 차례로 순서대로 하니까 골고루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어느 성경이든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한 번 다 강의하고 이제 두 번째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보고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골고루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네 앞으로 장차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다 무장하고 지금쯤 어느 때구나, 어떤 때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빼지 말라, 더하지도 말라. 너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 설교자가 어려운 것이 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설교는요 삶으로 한다, 삶으로.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2장에도 보면 22장 14절 말씀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명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그냥 뭐 상품 타기에서, 누가 상품 타기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누굽니까? 성공하려면 자꾸 내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쫓아가면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만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형통해요.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다 있어요. 자꾸 육이 충만해가지고 안 따라가려고 팍 버티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읽으면서 거울이 비추잖아요. 비춰줘요. 그럼 우리 회개하면서 내 못 따라가는 것을 자꾸 깎아가지고 자꾸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한번 찾아줘 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1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게 지금 9절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예수 외에, 성경 외에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2번씩이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의 결론에 와가지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것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제거하는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시는, 지금까지도 믿고 살아온 것처럼 믿고 사시는,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십계명 중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아요.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어려서 양육할 때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라. 이것보다도 여러분 게임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교회 가라, 이런 거 많지 않고 전부 다 하지 마 이놈아, 하지 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잔소리 같지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라면 하면 돼요. 그들은 뭐 삶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자꾸 어른들은 내 해석이 들어가, 내 경험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플러스예요. 다른 복음은 그거 따라가면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딱 약속을 해요. 자, 오늘 2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 마지막 결론에 와가지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게으른 종, 악한 종,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주인이 안 온다 이게. 주인이 안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주인이 올라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죠. 아직도 멀었는데 뭐 2000년 동안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뭐 언제 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런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 주님이 오시면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매를 때리고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종은 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지금 온다. 지금 현재 분사형 전부 다 진행형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중요한데, 주님께서 다 정말 딱 성경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침을 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 여기 진실로까지 붙였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22장에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번씩이나 말씀하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7절.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20절까지 3번 나와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갚아준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평지 설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칭찬 듣는 사람, 이 땅에서 칭찬 듣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셔요.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2장 말씀하고 견주어서 좀 보겠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런 거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거야. 우리 이 밤에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하지 않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TV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뭘로 갚아주느냐? 영생으로 갚아준다. 영생. 할렐루야. 영생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 복이지 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옷 입어도, 권세가 높아도, 대통령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불행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고, 아무리 가난하고 천하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서 제사 안 받은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니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늘 이 땅의 복만 아니, 이 땅의 복은 그냥 플러스로 주는 거지. 누가복음이요 6장에는 배부른 자, 부유한 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그걸 쫓아가면, 그것만 쫓아가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한다 이게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확인해 보지만, 자 누가복음 6장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장으로 딱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석 장으로 5장, 6장, 7장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6장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자, 거기 보면 24절,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 화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 그리고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고,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거 안 되면 내 형제가 아직도 5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온 이 지옥만을 오지 말게 해주세요. 부자가 이 참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그것만 있는 거예요. 부자는 다 지옥간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옥함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 가난한 자도 있지만 부유한 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자라도 이고되면 관원이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다 이거야. 관원이 목적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나는 선교사님도 돕고 선교 안식관도 개인적으로 세우고, 목사님들 농촌에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집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집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 공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바댜는 관원이지만 환난 날에 엘리야가 사람들 다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50명씩 아주 그냥 먹을 것 다 지불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오바댜가 어디 있어요? 아합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악한 왕 곁에도 오바댜 같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원들, 귀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화 있는 거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이죠. 너희 부유한 자여, 너는 화가 임한다. 너희에게 이미 이 땅에서 부유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 화가 임한다 그래요. 25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역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역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 정말로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돈 요즘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을 제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적 두고 살면 우리도 화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해. 배불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배불러. 그런 사람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웃는 사람,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로마서 다시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장으로 선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영생을 얻는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자 2장 10절 거기에 보면 찾아줘봐요.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도 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간원유다. 저는요 그동안에는 간원유다가 왜 이렇게 간원유다 같은 사람이 있지? 예수님 같이 전능하신 분이 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왜 간원유다를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간원유다가요 엄청난 교훈을 줘요. 많은 깨달음을 줘요. 교회 내에 너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모두 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양 사역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쭉정이나 가라지가 생기면 안 돼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보다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근데 다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가라지가 누군지 보세요. 2장 8절 말씀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 이거야. 고린도 교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있었잖아요. 교회도요 막 우리 교회 말고 교회들이 파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 누구 장로 따라가는 사람, 누구 장로 청도 지역도 있더라고. 가까운 우리 시찰내에도 보니까 이 그룹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그룹? 우리는 예수파만 있어야지, 그리스도파만 있어야지.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있으면 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노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으깨서 밟아 막 심판하는 그런 심판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9절 말씀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당연히 환난 곤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당을 지거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해서 진노가 임하고 환난 곤고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린 모두 다 선을 따르고 영광 존귀를 쫓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해서 영광 존귀 이 땅에서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는 영생을 얻는 그 반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22장으로 돌아옵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답변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 20절 참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이 오기를 신부가 간절히 이스라엘 민족 밤중에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춘향이가 이몽룡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깨끗한 성도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기뻐 뛰면서 맞이하는 그 편에 속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늘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